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서임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요? 막 어떻게 이렇게 늘 말라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다. 근데 뭐랄까요? 사실 제가 이게 그렇게 자랑할 거는 아닌 게 사실 우리 집이 좀 그러거든요. 우리 집안이 뭐랄까요? 집안이 이 말라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 아버지, 큰아버지, 남자들은 다 약간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살이 안 찌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신체적 특징이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집 남자들은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머리가 안 새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머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새셨고 염색을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염색을 안 하고 계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집안 남자들은요, 죽질 않아요. 진짜 더럽게 오래 살아요. 다 100살 살아요. 진짜로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뭐랄까 되게 늙지를 않는 거죠. 네,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저도 막 완전 동안이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노는 걸 또 좋아해요. 주위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풍류를 좋아하는 분들, 그죠? 풍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가장 문제는 이거 앞에 건 다 좋은 건데 딱 약점이 하나 있는 게 경제력이 없어요. 생활력이 없어요. 저희 집안 분들은 할아버지부터 쭉 해서 돈을 벌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저희 이제 집안에 시집 오시는 여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 아내를 포함해서 올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요? 시집 늙지도 않고 뭐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경제력이 안 좋다,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좋은 게 다 나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분이 늙지를 않으면 그거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머리도 안 세요.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염색하시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랑 같이 다니시려면은 이게 머리가 혼자 막 하얄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또 살이 안 찌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원래 뚱뚱하기도 하지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비교적 뚱뚱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뭐랄까 저희 집안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되게 많은데 흥미로운 거는 불만이 많다 보니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여성분들은요, 저희 작은 엄마, 큰 엄마, 저희 어머니까지 다 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못 벌어오는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있으니까 욕만 느는 거예요. 그 중에 욕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저희 어머니세요.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괴짜스럽긴 한데 그걸 좀 기억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하고 저희 아내가 좀 친해서 또 저희 아이들이랑 그 아이가 좀 같거든요, 나이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가명을 얘기할게요. 은혜라고 할게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은혜가 어느 날 이 집사님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어느 날 은혜가 학교를 갔는데 간식을 막 싸갔어요. 간식 막 싸갔는데 싸가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 애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나도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근데 은혜가 이거 내가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싸온 거니까 내가 먹을 거야. 너도 나 먹고 싶으면 네가 싸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 하면, 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은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성질을 확 내면서, 아니 엄마는 왜 개편을 들고 그래? 하고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대요.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미국에 사시는데 저희 애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영상 통화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기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친구 욕하고 막 그래요. 얘기하고 막 얘는 이랬어 할머니 막 그래가면서 저희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걔 막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요 그걸 끝까지 듣고 계시다가 딱 한마디를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이게 욕이에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저도 알아요. 저 욕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만 용서를 해주세요. 오늘만 제가 이 욕을 쓰는 걸 용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실제로 들어야 이제 감이 확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애들이 할머니 얘가 이래서 막 하면 어머니가 한참을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쌍놈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할머니 막 그러는 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이런 쌍놈 새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쌍놈 새끼만 하냐 그랬더니 다른 건 교육상 안 좋다는 거예요. 응? 근데 진짜 웃기는 건 그리고 한 3, 4주 있다가 이 여자 집사님을 다시 만나서 제 아내가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은혜라는 아이가 가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먹을 거 싸갔는데 똑같이 와서 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자기만 먹겠다 그러고 네가 싸와 그러고 왔다는 얘기를 또 엄마한테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 집사님이 너 그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땐 그 얘기를 안 했대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런 쌍놈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이 집사님이 욕을 원래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듣고 너무 빵 터졌는데 연습을 했대요. 혼자서 쌍놈 새끼? 쌍놈 새끼? 쌍놈 새끼?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요, 이 집사님이 엄마가 이런 쌍놈 새끼 했더니 얘가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더라는. 그렇지 엄마 그렇지.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 그렇지 그렇지 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했던 것 같기는 해. 내가 보니까 엄마 내가 혼자 다 먹으려고 했던 건 좀 욕심 부린 것 같기는 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었을 것 같기는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어깨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쫓아다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헌금해야 되지 않나?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해 성경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건 나에게 우월의 대상이 되고요, 못 이뤘을 때는 열등의 대상이 되죠. 아, 나 왜 이것도 못하지? 이것도 못하지? 내가 적어도 이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쌍놈 새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딸이 2개가 있는데요, 6학년 1개, 4학년 1개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아이들에게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미 나이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한참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은혜라는 거는 어떤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못생기고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거를, 사랑을 그냥 막 주는 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얘네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바로 나왔어요. 이런 쌍놈 새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은혜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절망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돼서요, 저게 안 돼서요, 이것만 되면 좋은데 말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볍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 소망이 없는 이유,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쫓아가고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요, 이게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까요?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열심히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런 쌍놈 새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했는데 너 왜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니?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조건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 좀 덜 성실하셔도 돼요. 너무 성실하신 게 좀 힘들어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다 좋지만 그것도 덜 성실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기다려주심은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조건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근의 걱정과 한숨과 눈물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조건을 쫓아다니고 있네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고 있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조건을 쫓아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거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네가 그 조건만 된다면 생각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데, 난 네가 조건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또다시 조건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